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4절.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마이너스 213m에 수심이 61m 정도 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이같이 특이한 지형적 특징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남동쪽의 고온으로부터 급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와 큰 파도를 일으키고는 했습니다. 주님을 뒤따라 배에 올랐는데 폭풍을 만났죠. 예수 믿고 인생이 더 복잡해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하지 않던 고민과 갈등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니 전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과 한 배에 올랐다면 문제가 없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겨내도록 구해야 됩니다. 어떤 폭풍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과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내 삶에 기적이 아닌 폭풍을 허락하셨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나와 한 배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문제를 모른 척하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체로 나도 평안을 누립니까? 25절에서 2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육체적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구원을 요청했는데 예수께서는 이 상황을 영적 측면으로 확대시키셔서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지요. 믿음이 적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도 염려가 많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는데도 죽을 것 같죠. 믿음이 적은 것이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폭풍이 올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믿음으로 두려울지언정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폭풍이 많을수록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게 온 폭풍을 꾸짖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잠잠해집니다. 내 안의 폭풍, 분노, 미움, 원망, 두려움, 불평도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해지는 훈련을 합시다. 내 입에서 죽게 되었다, 두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잠잠하게 되는 훈련을 합시다. 27절.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저분께 복종하는가? 여기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쫓아오던 무리들을 가리키죠. 고대에서 바다는 악의 상징이며 악이 거주하는 장소로 묘사되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은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축사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가다라의 귀신들은 결국 그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무리들이 하던 질문에 대한 답은 곧 귀신들의 입을 통해 증거됩니다. 귀신들은 예수의 권세에 굴복하지요. 29절. 그런데 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영적 존재로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의 구속의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의 출현으로 인해 자신들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다는 사실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의 종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죠.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존재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도 귀신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진 둑으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돼지떼를 비탈진 둑으로 내리달리게 한 것은 단수형으로, 빠져 죽은 것은 복수형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돼지떼를 바다로 들어가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은 귀신이 제공하고 실제 죽은 것은 돼지떼였음을 나타내는 거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곳 사람들의 재산에 손실을 입힘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원인을 예수에게로 돌려 예수를 경계하게 하고 그 지방에서 내쫓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아셨을 것이나 사람의 생명이 재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허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악한 영은 거할 곳을 찾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기 위해서는 돼지 2,000마리를 단번에 잃어야 할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셨죠.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폭풍에는 주무셔도 제자들의 소리에는 깨셨듯이 우리의 기도에 일어나시고 응답하십니다. 폭풍이 올 때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